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천국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사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몇 년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런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반려동물이 천국에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없다. 없다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있다라는 분 안 계셔요? 네, 있다라고 하는 분은 아주 겸손하게 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개인이 죽는다고 해서 이것을 개인의 종말, 개인적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이렇게 걱정한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랜 역사 동안 지구가 안정적으로 있고 그 어떠한 것보다 빠르게 돌면서 태양 주변을 도는데 멀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알 수 있죠.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되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이제 이러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러한 우주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의 종말 또 우주의 종말, 우주적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각 개인이 죽으면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이미 와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참으로 높은 수준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우주의 종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서 쉬고 있던 우리 육체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영화롭게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던 영혼과 그 거룩하게 부활한 부활체가 결합을 해서 영육의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다. 이 온전한 인격체가 이 세상에 살면 다시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녀를 먹여 살려야지 돼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이러한 면에서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 바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니라 처음 바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바다가 생겼다, 주어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21장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온전한 성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성. 그러면 왜 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중 예루살렘이 이 가나안 땅의 수도가 되지요.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죄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죄악스러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가 되는 교제를 나누신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우주의 종말 때,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질 때 새 예루살렘,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가 되는 온전한 교제를 나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제를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후반절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고 대통령이시냐면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지혜가 지극히 크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 4절 보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생각해도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또 그때 내가 나름 그래도 잘 견디었구나 하며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인생은 기본적으로 비참한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조리가 있는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모두 눈물 흘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에서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없습니다. 곡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세상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어집니다. 후반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처음 것들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근데 아담의 죄로 이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 죄로 깨진 세상,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을 샘물을 모든 자에게 값없게 주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야만 이게 온전히 새롭게 돼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형 기술이 우리나라가 발달되었는데 아무리 발달되어도 온전히 새롭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꼭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계속 잡아당기면 이쪽에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또 손을 못 댄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잠시 이렇게 좋아 보이고 노화나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어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농사 짓는 분들 밭에도 얼마나 많은 잡초가 나는지요. 우리 교회도 주변에 공원이 많은데 얼마나 여름에 이 잡풀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과 약국, 병원 약국이 없어지면 의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세상,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네, 전부 다 공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별로 기뻐하지 않네요. 저는 목사 고시 볼 때 내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시험은 없다. 참 이 목사 되는 걸 기뻐해야지 되는데 시험 없는 걸 제가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정도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그래요. 이루었도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재 만물을 다 이루셨죠. 이게 아담의 죄로 깨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한 말들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다시금 반복돼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과 끝에 있는 과정 중에 아주 잠시 어떤 점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도 우리에게 주셔요. 6절 후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 이것이 완전히 구현된 형태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했던 내용의 답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더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을 더 온전히 해석하게 도와줍니다.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우주, 이 하늘과 땅,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영화로운 수준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느 구절과 상응합니까? 바로 21장 4절이에요. 21장 4절 비교해 놨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1장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예전 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 65장, 이사야 65장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하늘 새 땅에 있는 만물들, 이것들을 정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 내가 이거 좀 더 즐긴 이후에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실지 몰라요. 또 돈이 많거나 또 권력이 세거나 그럴 때 이걸 더 누리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하늘 새 땅은 여기에 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 새하늘 새 땅에서 거기는 나쁜 것도 없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가장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있죠? 어떤 분은 그게 음악이고 어떤 분은 그림이고 어떤 분은 먹을 거고 뭐가 다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그래서 65장 18절 후반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과 너무나 상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제 이 구절만 갖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은 신약 성경까지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하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점이에요, 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우리 편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 이걸 꼭 우리가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합니다. 울려면 그리고 부르짖으려면 무슨 슬픈 일이 있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땅은 이 자체로 비참함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을 살펴보았어요. 65장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65장 25절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 새 땅에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그러니까 풀을 먹으니까 이제 사자 앞에 소가 있어도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사자를 굉장히 악마화해서 쟤는 소를 못 살게 군다 여기는데, 소들이 사자들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아, 쟤네들이 배가 부르구나. 그러면 우리를 안 잡아먹는다. 그래서 사자 옆에서 편안히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사자가 배가 고픈 걸 알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자가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사자는 취미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커요. 잘못하다 이 뿔에 찍히면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 사냥이 0.01초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사자는 사냥에 실패해요.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도 사냥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소처럼 풀을 먹으니 사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것이에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으니, 이래서 모든 동물의 이러한 신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질적 변화를 주시며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처음 설교할 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 새하늘 새 땅엔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사자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로 동물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동물들은 기쁨이 되고 어떤 다양한 아름다움, 이러한 것을 아는데 통찰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죄가 없는 세상,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드셨고 만드신 결과가 좋아서 25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동물은 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동물을 만들면 그때부터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도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육식동물로 하여금 과도하게 초식동물을 못 잡아먹도록 아담이 잠도 못 자고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가 썩는 거 이거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또 아마 일꾼도 모집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동물을 초식동물로 만들어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도 이런 악한 것이 없게 만드셨다. 어떤 좋은 것을 봐도 이걸 갖고 싶은 마음,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게 만드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과 함께 총 8명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 있고 배에 들어가기 전에 상태와 다른 땅이 되었어요. 가끔 보면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나올 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노아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었다 나오잖아요. 그게 외상후 뭐 이랬잖아요. 뭐 스트레스 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죽으면 그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겠어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가 지금 8명이지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많던 때에 그 포악한 사람들이 이룬 문화, 정신, 제도와 법 이걸 모두 다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면은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말은 너희가 모든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죠. 근데 부차적으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동물들이 아담에게 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어떤 깊은 숲에 갔다 동물들을 만났는데 사람을 공격한다. 이거 거의 멍청한 동물들이에요. 똑똑한 동물들은 사람이 오는 인킨척 들으면 즉시 도망갑니다. 뱀도 최대한 도망가요. 멍청한 어디나 좀 멍청한 그룹은 있잖아요. 멍청한 것들이 갑자기 사람을 맞닥뜨려서 피하지는 못하고 무는 것이에요.
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지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이런 걸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며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노아와 그 후손에게 육식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있는 이 표현은 새하늘 새 땅에서는 사람의 이 내면의 부패성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이 내면의 부패성은 어떠한 교육으로도 어떠한 체험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도 자신이 무언가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견조, 자신의 존재감이 약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 그래서 반드시 분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이것이 내면에, 사람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은 새하늘 새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종말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고통, 늙음과 병듦에서 오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부패로 인한 죄와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 비참함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이미 온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좋지만 같이 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이것이 싫어서 이게 참 아쉽죠. 이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천국에 가는 것들이 주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므로 그곳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미 온 성도들과 앞으로 올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무덤에서 쉬던 우리의 육체가 영화롭게 부활하여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부활체가 살 수 있도록 새하늘 새 땅이 주어져요. 신자의 죽음은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새하늘 새 땅까지 개인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판단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일반인 불신자와 달리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불편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우주적 종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새하늘 새 땅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길 이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중국 속담에 각 가정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각 가정마다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있듯 각 가정이 있어요. 모든 가정에도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80년대, 70년대 미국이 얼마나 꿈의 나라였습니까? 근데 보듯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족함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과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족해도 특히 우리는 갑도 돼보고 을도 돼봐야지 돼요. 부모가 되어보기도 하고 자식이 되어보기도 해야지 됩니다. 자식들이 자신이 부모가 되면 가정을 온전히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가 될 것 같지만, 막상 부모가 되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신은 직장 생활하며 비난받지 않는 상사를 본 적이 없다고. 누가 상사가 되어도 아랫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을만 되면 안 돼요. 자신이 갑이 돼봐야 알아요. 갑의 이 어려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엔 늘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부족함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12월 3일에 비상계엄과 4월 4일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 5월 1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거 보면서 어떤 분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럴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너무 크게 매달리지 마셔요. 이 세상은 이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겠습니까? 조선시대는 산농공상 계급제였어요. 그때 붕당 정치로 얼마나 많은 죽임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부족함은 있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넓히자, 이루자, 확장하자 이런 표현 쓴 적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성경에 있는 동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거나 확장하거나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에 적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쓸 수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그 원리, 하나님의 속성이 집행되도록 내 가정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이곳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적 종말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이 땅은 비참한 곳이다. 부족함이 늘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라지지 않냐고, 어디에나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손님들 중에 진상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상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똥 밟았다, 그냥 이렇게 넉넉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런 줄 알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을 반영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주적 종말론을 통해서 배움으로 그러한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